자, 또 그분이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1억이 넘어요. 그 G80 제네시스. 그걸 그 차를 보고 나는 비싼 줄 몰랐어요. 차가 좋은 줄도 몰랐어요. 솔직한 말로. 거기에 관심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누가 오더니 이래 보면 G80, 어이 누구 거냐? 이 비싼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아, 이 차 비싼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그 차를 샀는가 하면 돈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것도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샀대요. 그 1억이 넘는 차를 현금 주고 산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 그래서 차를 여대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옆 사람이 문콕을 하는 거예요. 옆에 열다가. 그게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콕 된 거고 나는 보이지도 않고 옆 사람 문콕 제법 많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를 어느 날 가서 차가 없어 보면 고치고 왔죠. 또 이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래 뒤에 하고 뭐 이렇게 떨어졌대. 어디가 떨어졌나 해가 나는 진짜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보이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런데 이걸 누가 가지고 망치로 한 대 주 때리고 막 그래 놓고 갔대. 그래 CCTV 좀 보여달라고. 교회에 있어도 없다 그래 우리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범 이거는 계속 돌아간대요. 이게 한쪽을 비추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며 비추니까 그게 찾아볼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직접 우리 교회 지금 4개를 설치해놨어. 알아요? 4개. 방범 이 카메라를. 혹시 어디 차를 부딪히고 하면 이야기해봐. 그거 줄 거예요. 돈이 얼마 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거를 우리 차 또 안 보여. 차 어디 갔냐 이랬더니 고치러 가지. 200만 원 주고 고치러. 돈이 있으니 고치지. 돈이 있으니 방법 그거 하지. 안 그래? 아, 제가 이게 뭐 잘했다 말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제가 그것 때문에 하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가치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서. 죽기 전에 내가 한번 1억짜리는 다 봐야지. 1억이 넘는 차는 다 봐야지. 내 돈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이거 그래. 지금 뭐 이쪽에 월세를 사는지 절세를 사는지 그거 몰라요. 저도. 그러지만 또 베트남이나 여기 가면 집도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는 그게 허풍으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쓰는 거라든가 이런.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그냥 쑥쑥 나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해요.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아직도 이제 그 CCTV 있다, 방범 TV 있다 이거를 어디 붙이자고 이렇게 스티커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직 같이 못 붙여줬어요. 돈을 쓸 때 무조건 씁니다. 맞다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써요. 비난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 주차장도 CCTV 뭐 완전히 4개가 붙어 있다니까. 속으로 저 돈 있으면 교회라도 좀 지을 수 있는데 돌아가실 때 좀 교회에다가 그냥 기왕 죽을 거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어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늘 나오는 것은 새벽기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때려 죽어도 안 나옵니다. 왜 잠을 조금 더 자지? 왜 미쳤다고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냐?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내한테 덕이지.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삶을 분명히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다르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살며 천국의 상급도 제대로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거기서 기도했다 하는 걸 분명하게 39절 처음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갔지만 그 습관에 따라갔는 좋은 습성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건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습관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따라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내일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또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며 습관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 몇 달 주님께 11조 기도하고 이거 할 때 그저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매너리즘에 따른 습관적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만 이건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별 뭐 특별한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퍽 들었어요. 요즘 왜냐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대를 가지지 않았군요. 나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어떤 거, 자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뭐 차를 고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한 가지 뛰어넘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최순덕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나 뭔가를 뛰어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끝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복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뭔 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늘 묻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묻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은 습관, 좋은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하되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와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왜 자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떨어져 이렇게 기도하러 가가지고는 자기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죽으라고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내일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 몸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몸을 그냥 가만두면 그냥 계속 나태해진 대로 더 나태해진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도 되는구나.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문제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로 계속 나락으로 빠져요. 안 경험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이신데도 인류의 구원을 막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막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정도였으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요. 아셨죠? 내가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머니 좀 고개 좀 들고 있어. 날 좀 보고 날 좀 봐. 창피해 죽겠어 내가.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안 돼. 이래. 그래 최순덕 집사님 그 사명을 가지고 뒤에 있다가 요래 어떤 때 아예 푹 숙이고 이게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88세 노인이 저 정도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 되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야 어제 제가 이런 분을 봐요. 100세 목사님이신데 그 교단은 교세도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설교하면서 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와 100세 되면 제가 그랬어요. 100세 되면 서 있지도 못한다죠. 서 있지도 못해야 되는데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왕성한 어떤 그거 나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그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였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는 걸 보고 어째서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잔소리하듯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신경 써서 꼭 이 새벽 기도 나오기 얼마나 힘든데 신경 써서 좀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왜냐면 잡을다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예? 이제 이전 사람도 있다가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이렇게 소리 좀 내한테 들리도록 교육자들은 그래야 교인들도 같이 소리를 내서 내가 앞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는 같이 기도하라고 일부러 해주는 일부러라도. 그리고 나는 내가 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소리 내서 그렇게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양심적으로. 내가 조용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그래야 되지. 가만 놔두면 무조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잡으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다니까. 의식해서 일부러라도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는 게 기도할 수 없더냐 하지 않아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1시간 최소 하루 1시간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왜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돼? 예수님이 이겨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있는데 나는 자고 있어. 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 새벽 기도 나왔는데 깨어 있지 않아.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러면 적당히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잘해주면 되나? 안 되지요. 그건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 저 사람도 같이 잤는데 왜 그러시냐고, 저 사람 권사라고 이래 해주시는 거냐고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저 기도했잖아. 봐봐 저 기도했잖아.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려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1시간 어제 청년부도 하고 구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보기가 좋더라고.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저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은 시험이 왔어요. 그때 기도를 하지 못했던 제자는 혈기를 부려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요. 의로운 일이라고 혈기 부리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 의롭다고 혈기 부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혈기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성질 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말로선 이건 아니라고 거기에서 막 혈기 부리면서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러면 잡혀가면 같이 잡혀가야 용기가 잃지 않아요. 거기서 그리고 탄원할 거 있으면 탄원하고 막 그러면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하겠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거나 분명히 그러거나 하지만은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말로 하고 막 그러면서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니 너희들은 남은 십자가, 남은 고난을 너희가 좀 채워달라고 그래 주면 안 되겠냐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나를 잡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훅 넘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훅 떨어져.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혀주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열리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잘 서서 있는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러냐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돌아서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줬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